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급진적인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의 저자 이 마태에 대해서 마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레디컬하다, 급진적이다 이런 수식어를 좀 붙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급진적인 제자다 그랬는데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 원래 이름이 뭐죠? 이 마태복음엔 마태라고만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공관복음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레위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 마태 해라, 하나님의 선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뭘까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시, 레유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름인데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레위.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어떻게 살았죠? 세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가장 세상과 야합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사람, 직업이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대전환을 맞은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리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동안은 뭐를 채우냐고 바빴냐면 자기를 고용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 창고를 채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다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에어리어를 맡아서 거기서 세관에 앉아갖고 동족의 고혈을 짜내던 그 세리 레위가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한 죄인 마태로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세상과 야합하던 사람이 마태가 된 거예요. 마태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레위가 마태가 됐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지역이었는데 그 에어리어를 맡아서 일하던 세관이 세리 레위였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거두니까 이 숫자에 좀 밝아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용되던 언어인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문자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라틴어까지 알고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죠? 어부. 그러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보다는 이 세리 출신 마태는 교육을 받은 축에 속한 거였죠. 그런데 그 갖춰야 될 실력에 비해서는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세리가. 왜?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관할 지역을 이렇게 맡겨주면 거기서 세리가 자기가 먼저 세금을 내요. 여기는 인구가 몇 명이고 뭐 토지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세리가 먼저 세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데, 자기 월급이 로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미리 내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얻는 세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자기 마음대로 붙여서 나머지가 자기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일정한 퍼센테이지만 붙여서 받았겠습니까? 점점 더 붙여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는 매국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세금 문제로 봉기가 여러 차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과중했고 또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저 세리 레위는 매국노,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에서 다 어부 노릇을 했는데, 그러면 특히 그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냈을까요? 마태한테 세금께는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분위기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 세리는 신용도 없어서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세리가 말하는 증언을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못 믿을 인간. 그리고 회당 출입도 금지가 되고, 내가 여기다가 헌금이나 좀 자선금 기부 좀 할랍니다. 그래도 안 받아줬대요. 세리가 내는 거는 더럽다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같은 부류로 간주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고, 세리는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까? 나라도 팔고 부모도 이웃도 양심도 파는 직업. 예수님이 그런 욕된 자리에 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리를 아는 채만 해도, 야, 너 세리 알아? 세리하고 친하게 지낸다며? 이러면 그 사람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부정하게
생각되던 때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거는 부정 중에서도 부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모르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제발로 예수님한테 찾아온 걸 별수 없이 받아들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왜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뱃사람들을 부르신 건 뭐 이유를 좀 알만합니다. 그 뱃사람의 거친 열정, 그걸 잘 다듬기만 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법해서 아마 그 결단과 용기를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세리는 왜 부르셨냐고요. 세리는. 네. 이 부분이 참 정말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세리를 왜 부르셨지? 세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필요했을까요? 세금 계산을 잘하고. 정작 계산은 돈주머니 누가 맡았다고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무슨 너 전직이 세리였으니까 이제 이 제자 그룹에 들어와서 회계는 네가 맡아라. 예수님 그렇게 맡기신 것도 아니었어요. 세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3대 기피 인물이 있어요. 3대 기피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로 교제론에서는 안 될 사람, 절대로 상정에서도 안 될 사람, 눈과 눈을 마주쳐도 안 될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 1번이 세리예요. 2번이 창기고, 그러니까 창기보다 세리를 더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여겼다 그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인들,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세리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이건 평판이 떨어질 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죠. 게다가 랍비, 지난주에 그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리요한 기억나시죠?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다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두는 입장에서 제자를 아무나 뽑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레벨만큼 자기도 평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고 뽑아서 그래야 스승의 평판도 올라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랍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출장 나와서 일부러 가서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리를. 그 당시 랍비들은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대. 나 좀 받아주세요라고 제자 후보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가리고 뽑아서 1년에 한 2-3명, 3-4명 뽑는 게 전부였다 이거죠. 저기 그 사도 바울 기억나세요? 바울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디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가말리엘 문화다 그렇게 나와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입학 자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2살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면접 기회가 주어진대요. 다시요. 12살에 성인이 됐을 딱 그 무렵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다 외워야, 저나 여러분처럼 뭐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한 절 외우고 이게 아니고, 창출, 레민신 제목만 외우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 다 외워야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인터뷰할 자격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벌써 애초에 꽝입니다. 다 12살도 이미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엘리트 레벨이라는 게 벌써 레벨이 다른, 암기력만 봐도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 마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로 딱 삼았냐 이거예요. 세리는 당시 그 밤에 가다가 칼로 찔러 죽여도 살인 사건으로 이 수사조차 안 되는, 접수조차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세리가 그 정도인 줄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시몬이라는 제자,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또 있어요. 시몬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 출신, 젤롯. 그래서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이면 쉽게 말하면 이 세리들을 전문적으로 골라 죽이던 사람이에요. 가만 냅뒀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찔러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시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리와 같은 이 매국노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을 예수님은 제자로 또 삼으셨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극과 극을 포용하시는 분이셨다. 이거 따라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죠? 나와 조금만 달라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자들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와,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 절대로 못 따라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극과 극을 포용하시는 예수님. 저는 세리가 이쪽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포용하셨다.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따가 설교 말미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는 그 당시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리스 헬라식의 이름이 있었는데 레위가 원래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마태라고 해라.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라고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레위라는 이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런 뜻인데 아버지가 붙여줬겠죠? 애를 낳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쭉 보면 구약에서부터 보면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 아니고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마 이 마태가 레위 지파였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뭘까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했던 그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처럼 살아라.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레위야, 밥 먹어라. 레위야, 학교 갔다 왔냐? 그런 기대가 컸던 아들이 어째서 커서 직업이 매국노, 세리가 됐냐 이거지. 어째서 세리가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레위가 이름이 레위인데 세리로 살아가는 심정이 어땠을까? 집에서는 계속 레위로 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레위로 부르고 엄마가 레위로 부르고 동네 사람이 다 레위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태어난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자기는 레위 집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불리기는 계속 레위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기는커녕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사니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돈은 남들보다 뭐 좀 더 잘 벌었을진 몰라도 본의 아니게 혹은 그 굴레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물들어 버린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이 자괴감을 느끼고 또 허망함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더 돈에 악착스럽게 집착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태에게,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9절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죠. 그 부분만 딱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거기 밑줄. 예수님이 마태를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초대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 영광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가치관이나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그걸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저기 좋은 말들, 강의들,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보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네, 요즘 유튜브 시대에 하도 그런 게 많아갖고 저도 여기저기 클립들 보고 그러는데 보다 보면 죄송해요. 저런 걸 뭐하러 보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책에 다 나와 있고 뭐 그걸 이렇게 좀 웃기게 재밌게 표현만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보다 말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좋은 말들 뭐 이렇게 인사이트들이 있는 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던가요?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 그게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말보다는 실천이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그대로 사는 사람, 사표가 필요한 때인데 누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따르되 말씀을 따르시길 축원하고 따르되 주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게 맞아요. 우린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지 어떤 가치관, 어떤 태제, 어떤 주제,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마태가 뭘 따랐다고요? 가이사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레위라고 불리던 자신을 향한 그 민족과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이름에 부여된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반대로 가던 레위를 향해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방향전환을 요구하신 거예요. 회개죠, 회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응답하는 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마태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이 없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28절인데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시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그냥 한 줄 읽고 끝나버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버렸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뭘 버렸죠? 아버지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른 것처럼 세리 마태는 뭘 버렸을까요? 자기 직업 세리, 그 빵빵한 세무공무원 그 직업을 버리고 사표 쓰고, 급여 명세서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순간 기다렸던 듯이 즉각적으로 급진적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여태 살았어요. 돈을 따르느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마태의 포기는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더 많은 것을 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좀 예수님, 제가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다시 절 세리를 고용해 주세요. 로마 황제한테 공문 보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찢어버린 이 세리의 직업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디컬한 거죠. 아니, 뭘 보고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보험은 들고 있어야지. 그래야 여차하면 돌아올, 그거는 좀 남겨둬야지.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부를 더했던 사람이 그 부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걸 보기 위해서 단번에 방향을 완전히 턴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레디컬 해야 맞습니다. 서서히 물드는 것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 왜? 사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는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이 그를 제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세리가 저 따를래요 손들어서 된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결단이 세리가 제자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찾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를 생각해 봐도 맞습니다. 내가 주님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콕 집어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그게 확증된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이 더럽고 치사한 세리 그만 때려쳐야지. 언제 때려치나. 여기에 사직서를 품고 살던 사람이 에이 잘됐다 그리고 따라 나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저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변화가 급진적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결단이 있고 돌이키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을 쭉 보니까요. 특히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다음에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을 보면 제자가 되기 전에도 나름대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건 좀 불완전했던 게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의 경우는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완전히 한꺼번에 그런 표현 안 좋아하긴 하는데 빅뱅 한꺼번에 팍 열리는 우주가 열리는 그런 급진적인 결단이 마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런 큰 전환이었는지 제자로서의 마태의 삶이 큰 잔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그 파티 참석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또 많은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 중에 창기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은 세리하고 같이 밥 안 먹었으니까 안 멀쩡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마태가 베푼 잔치는요 마태가 이전에 그 수없이 베풀었던 잔치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돈도 많고 나하고는 밥 안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 좋다 나하고 밥 먹을 사람 모여라.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잔치였냐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잔치.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쪽 세력을 욕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계모임? 이런 수준의 잔치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의 파티를 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가 이 잔치였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마태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잔치를 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늘 잔치하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따뜻한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는 그리고 동시에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이별연이지 않았을까? 이별연. 과거에는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런 생활들이 이제 다 부질없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길을 향해서 나선 거죠. 과거에 대해서 고별을 고하는 이별연. 그리고 참석자들 다시 보세요. 동료 세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동료 세리들을 초청을 했을까요? 자기의 결심을 밝히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그 동료 세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 아니었을까요? 이분이 나를 부르셨어. 난 이제 이분 따라다닐 거야. 쏘리. 너희들하고는 이제 같이 밥 못 먹겠다. 나 이제 바쁠 거야. 이분이 겁나 바쁘시거든. 이분하고 이제 계속 다녀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 파티가. 마태가 자기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자리가 이 파티였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힌 거죠.
내 주인은 이제 시저가 아니고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내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마태처럼 세리들은 원래 그랬는지,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또 동료들 다 모아, 그 동네 죄인들 다 모아갖고 거기서 파티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두 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 인간들이 꼬투리를 또 잡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기는 좀 쫄렸나 보네. 제자들한테 대고 얘기를 해요. 너희 선생은 왜 그래 도대체? 그 자리에 있는 죄인들 쭉 보면서 거기에 왜 너희 선생 예수가 함께 자리하고 있냐. 그 영어 단어로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돌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예수가 자기네들하고 같은 노선을 걷지 않으니까 늘 스캔들이었던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예수님의 안목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갖고 계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죄인이 이 땅에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12절, 13절 직접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맞는 말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너희들은 병 안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냐? 너희들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냐? 너희들에게 나는 쓸데없는 거야. 너는 건강한 자라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에게 나는 필요 없지 않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과 제사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 안 아파요. 나 멀쩡해요. 나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파서 그래, 아파서. 다 멀쩡한 듯 앉아있지만 우리 다 아픕니다. 다 제정신이 아니고요. 본인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의사가 쓸데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들 만나러 왔어. 너희들 아프지? 나는 이런 환자들 만나러 왔다. 나는 이런 아픈 사람, 이런 절박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왔어.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아픈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강도들, 창기들, 그 사회에서 지탄받고 업신여김 받고 사회적인 소수자들, 어디 가서도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옆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나는 아픈 사람 위해서 왔어. 나는 절박한 사람 위해서 왔어.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위해서 왔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호세아서도 안 읽어봤냐?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그거 다 집어쳐라. 판에 박힌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틀에 박힌 제사. 일요일날 11시가 됐네. 가야겠네. 인애가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틀에 박힌 형식에 집착하는 그런 예배에 그런 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습관. 형식적인 세리머니.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인애,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아무 느낌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앉아있는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 나는 안 받는다. 아모스서에 나는 지긋지긋하다. 그 예배들을 다 걷어치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요.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어?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이 잔치 자리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기가 예배 자리예요.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배우고 천하고 힘들어요. 고단해요. 세리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세리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창기들이 있습니다. 내 몸 살기 위해서 내 몸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거기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작년인가요? 우리 같이 봤었죠. 다윗의 아둘람굴이 생각납니다. 아둘람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 저는 막 벌써 뒷골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400명이 앉아있으면 나 원통합니다. 나 빚졌습니다. 나 환난당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씩만 내놔도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가보면 생각해보면 그 구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온갖 죄인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 이 파티 자리가, 잔치 자리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 다윗의 아둘람굴처럼 느껴졌는데 뭐냐? 아니,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지면 맨날 입에서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원망 불평이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내 상황은 왜 그러고 내 집안 꼴은 왜 이러고 이런 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굴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호스트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다윗 왕조의 리더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와 세리들이 예수님을 호스트로 모신 이 자리의 파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처럼 그런 자리가 됐다.
그런 묵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여기에 같이 자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 안 아파요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사람 나누잖아요. 여러분, 사람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솔직하게. 딱 볼 때부터 나누잖아요. 0.1초 보고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지 않으세요?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표정을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머릿속에서 구분해 놓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승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갑자기 주시네요. 그래도 다가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친구는 되어주지 못할 망정 배척하거나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서 구분하지 말자고요. 구분하지는 말자고요. 이렇게 딱 겉으로 보고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기억하고 주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가 2개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가 썼고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니까 누가는 누가를 접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두 번째가 마가군요. 마가는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연대로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인데 자리가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의 자리에서 구약의 말라기하고 신약 첫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다. 이거를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누구요? 자기를 매국노라고 매도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한 그 마태가 복음서를 집필해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욕하던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장부기록의 전문가 아닙니까? 세리가.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재물하고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품꾼 비유, 뭐 빚 탕감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죠? 마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재능, 뭐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의 것들은 다 싹 다 집어치우고 분리수거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아니요. 그 중에서 세례 받으면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예요. 세례를 제대로 받느냐, 이제 그거죠. 여러분, 마태는 레위 지파여서 붙여진 원래 이름, 레위처럼 아마 살고 싶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차저차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됐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레위야, 이 불림을 당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꾸 요섭이가 생각나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한 번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야 부르면 레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마음의 부담으로만 이렇게 남았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때쯤 되니까 세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그런데 마태가 레위 지파로서 어렸을 때 말씀을 공부하는 흔적이 뭐가 돼요? 마태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구약이 성취된 게 신약이라고 줄곧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으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세리 출신 마태가 집필을 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브릿지. 마태는 세상과 제자,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것처럼 말이죠. 마태가 또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 얘기를 안 써요. 자기가 부르심 받은 사건 외에는 오직 예수님 얘기만 마태복음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전직이 세리였다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마태가 안 나오고 레위라고 나오는 이유가 전직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내 전직이 세리다, 불명예스러운 그 자기 옛날 직업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은혜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부각이 되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죠.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T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답니다. 자, 레위였던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다시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다시 레위로의 삶으로 살다가 순교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게끔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자기 삶에서 느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쓰실 수 있으시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그 음성을 들으셨을 분들도 있겠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처럼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급진적인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급진적이 아니더라도 방향 전환은 완전히 하시길 바라요. 왜?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급진적인 제자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주님 따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급진적인 그런 결단과 또 순종의 결단,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불러주신 대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큰 잔치를 통해서 주님 따르기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렵던 사람, 마치 다윗의 아둘람군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연합한 자처럼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로 연합하는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급진적인 제자 마태와 같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길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